이제 개괄적으로 먼저 정리를 하나 해드리면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2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시키려고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냥 어긋지게 받아들이고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머릿속에 의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없는데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의문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아니 구원주로 이분을 믿어야 구원받아 그렇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으니까 아이고 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 하신 그 계획은 그냥 수포로 돌아가 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표정들을 보니까 전혀 그런 의문이 안 드는 것 같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신장로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구원시키시려고 하셨고 그건 틀림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보내주셨는데 아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보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뭔 생각하고 살았어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네. 예수만 믿으면 구원한다. 여기까지 목사님처럼 그렇게 골자를 두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냐고. 끝났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김선희 권사 서봐요. 서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를 주신 것은 맞죠? 예.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으니까 더구나 그 인간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구원시키고자 하셨던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거지 아닐까? 라는 의문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왜 실패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거 덜 말해서 해보세요. 다른 방법이 있다. 그래요. 네, 앉으세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 해보세요. 생각이 없어요? 자, 지금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 생각을 잘 많이 안 해보는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어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셔가지고 별의별 은혜를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출애굽의 놀라운 약속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도 주시고 언약도 주시고 아니 그런데 그 자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보는 게 논리적인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특별히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하고 로마 사람들은 법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인 체계가 딱 서 있는 이 사람, 특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니까 그래서
논리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질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것이 6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론부터 먼저 내리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다른 모든 민족도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차질 없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다는 것을 사도행전만 가지고 먼저 답을 찾아본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 소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 안 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을 쓴 사람이 드물어요. 거의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안 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 한번 설명해 볼 사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는가 못 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오늘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는 게 더 타당할까요? 유대 민족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게 더 타당할까요? 그럼 왜 오늘날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부르는지, 이스라엘 전체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말 안 하고 왜 유대인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볼 사람. 이거 유튜브로 중계가 지금 이게 나가는데 저 교회 교인들은 성경 공부를 전혀 안 했는 것이구나 이렇게 대답을 못하면 헷갈립니다. 옆에 있는 유대인이 뭔 말이에요? 시간이 아까운 시간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지금 설명을 다 했는데 지금 연상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몇 개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고 다윗이 하나님께 엄청 이쁨을 받았어요.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에요. 여기까지 잘 나갔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4대 왕이 됐어요. 이때까지는 지금 솔로몬까지 3대 왕까지는 12지파가 통일 왕국이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3대 왕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가지고 이것들이 완전히 우상으로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견디시다 못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잘해야 돼요. 요즘에 새벽기도에 지금 11개 하를 쭉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너무너무 많이, 억수로 많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일은 해.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인내심이 무한정은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 전에 돌아오라고는 수없이 많은 사인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사인 받을 때 빨리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 출발하면 사는 길이 열려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인내심이 마지막까지 달아들면 긍휼 없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너무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차마 솔로몬 때는 참으시다가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참으시다가 르호보암이 가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놈이 나타나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 나라가 쪼개져요. 쪼개지는데 북쪽 남과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찢어졌는데 북쪽으로 간 쪽이 여로보암 쪽이에요. 반란 일으킨 놈. 그래서 그쪽을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고, 남쪽으로 찢어졌어요. 찢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그대로인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가지고 지파가 2개밖에 안 남았어. 10지파가 북쪽으로 여로보암 따라가 버리고, 남쪽으로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을 따른 쪽은 12지파 중에 2지파밖에 안 됐어. 그 2지파 이름이 뭐예요?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12지파가 10대 2로 10원 북쪽으로 2는 남으로 해서 둘로 찢어졌는데, 세월이 더 흘러가지고 북왕국은 훨씬 더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아합이랄지 뭐 이렇게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 북왕국이 조금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침략자들하고 피가 완전히 섞어져 버렸어. 혼혈이 돼가지고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인지 아닌지 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이게 복잡하게 돼.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나중에 망하기는 했어요. 망하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어도 본국에 남아있어도 혼혈을 안 했어. 그리고 그냥 민족의 뭐랄까, 우리나라도 맨날 백이민족 했는데, 이제 지금 우리도 이제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기도 하려니와 실제로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실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10지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남왕국 사람들, 유다 2지파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남아있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은 혼혈이 100% 안 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거의 보존을 하고 율법도 지켰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북왕국에서 아니 우리도 같은 표를 받았는데 우리도 같이 나라 세우자, 성전 우리도 같이 건축하는데 힘을 보탤게. 그러니까 안 돼. 너희들은 이놈들아 이미 다 피가 섞어져 갖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쪽을 나중에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사마리아라고 불러.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10지파가 사라져버려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안 쓰고 나머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형성돼가지고, 그 뒤로 물론 또 이제 뭐 유대인이 600만 명이 히틀러에게 학살당하고 그런 복잡한 역사도 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나라가 형성이 되고 지금까지 민족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인이란 말은 유다인이라는 뜻이에요. 유다 지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안 하고 유대인 하는가,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면 좀 개념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고, 아,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뜻이고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이런 뜻이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제 성경도 읽고 이제 설교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와 유대라고 하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의 원래 12지파였을 때를 의미하는 거고, 유대라고 나올 때에는 유다 왕국 2지파만을 얘기할 때 이제 유대. 그리고 약속이 결국은 어디로 내려왔겠어요? 이거 유다 지파를 통해 갖고 다윗으로 해서 혈통이 이어져 왔으니까 그쪽 약속을 받은 쪽을 지금 얘기할 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용을 좀 파악을 하시고 이제 다시 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제 베드로 사도한테
많을 때는 하루에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까지 됐었다? 많을 때는 하루에 몇 명도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까지 세례를 받았대요. 이게 어마무시한 거죠. 네, 우리 총회 산하의 여러 자료들을 뒤적거려 봤는데 한 교회가 1년에 세례를 100명 이상 주는 교회가 절대 없진 않아요. 그런데 진짜 이 모래 속에서 뭐 동전 줍기식으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세상에 하루에 3,000명에게 세례를 줬다는 것은 이제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그 3,000명 중에 대부분이 누구였을까? 어느 민족이었을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제껴버리셨다면 하루에 3,000명씩 유대인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런 일은 어떻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시자는 뜻이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고, 또 하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이제 후반으로 3분의 2 정도 넘어가 보면 복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이제 그 아프리카 쪽으로 3개 대륙으로 복음이 전해져 가는 과정을 쭉 좀 기록해 놓은 게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이 이제 선교를 다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하루에 3,000명씩 세례 받을 정도로 유대인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3개 대륙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막 그 인류의 물줄기가 막 눈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엄청나게 크게 흘러갔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투 트랙으로 유대인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방인을 통해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육신의 족보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 안 하다고 하면 안 돼요. 육신의 족보가 안 중요할 리는 없어요. 중요하기는 하나, 족보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7절과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고 시작. 아멘.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혹시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크게 해봐요. 크게. 만에? 뭐라고요?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기는 쉽지는 않은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는 8명이 나옵니다. 누가 와 그랬어? 우선 육신으로 말하면 제일 큰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건 하갈에게서 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태어난 놈이 누구예요? 네, 태어난 놈 그러면 안 되는데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났어요? 누구에게서 났어? 사라에게서 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두라라는 여자가 있는데, 사라가 죽은 다음에 내 생각 같아서는, 이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아이고 그 나이에 그냥 혼자 살지 뭘 또 가냐, 아이고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유감스럽게도
그두라라는 여자하고 또 다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두라라고는 여자가 아이를 6명을 아들을 딸들은 몇 명 낳는가 모르겠어요. 6명이 기록돼 있어요. 이름 기록된 것만. 그러니까 이게 전부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상당수의 학자들은 이 말고도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봐요.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8명이야. 그두라에게서 6명, 하갈에게서 1명, 사라에게서 1명.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한 명만 선택받아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이 아니야. 오늘날 같으면 법으로 해가지고 큰아들이라면 유산을 몇 퍼센트, 둘째 아들이라면 몇 퍼센트, 큰딸이라면 몇 퍼센트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일단은 정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을 물려받을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아들이 여러 명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약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7절, 8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이 부분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 6절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들 기록된 아들만 성경에 기록된 이름만 8명인데 이 중에 이삭에게만 진짜를 주고 나머지는 먹고 살 정도로 주고 다 이삭에게서 떠나서 서로 해방치지 말고 그냥 떨어져서 살아라 이렇게 다 보냈다는 거예요. 딱 한 명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그냥 보냈어요. 먹고 살 거 줘가지고. 한 명입니다. 성경은 그걸 누구라고 하냐면은 표현을 물론 이삭이긴 합니다만은 약속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약속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하필이면 8명 중에 딱 한 명 이삭일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부르시는 분의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본문 10절과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삭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삭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리브가에게서 난 이삭이어야만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삭이 태어난 것이에요.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이놈이 하는 거, 이 자식이 하는 것 보니까 참 이게 좀 싸가지도 있고 말이에요. 쓸만하고 머리도 영리하고 괜찮네 이 자식이.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이거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태어나기도 이미 전에 이삭을 주겠다. 그놈이 욥을 물려받아야 된다. 이미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받은 그놈이 태어나니까 얘에게 물려줬다고 말이죠. 다른 얘기들 아무리 많이 태어나면 소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명 더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면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번처 소생이고 이스마엘은 번처가 아니기 때문에 번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번처의 자식인 이삭을 선택하셨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까 봐서 성경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을 할 터인데 두 번째 태어난 그놈이 바로 유업을 계승한다고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약속을 또 주신 거예요. 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애들이 자라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아이들이 여럿인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두 놈들이 아들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 두 아들들 이름이 뭐죠? 에서와 야곱이에요. 여러분들이 큰들을 보니까 에서는 이놈이 덩치도 크고 아주 남성 질러 가지고 뭐 목소리도 걸걸하고 사냥도 잘하고 요즘 말로 하면 뭐 운동도 잘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 시대 보면은 이놈이 진짜요. 근데 야곱은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가 나중에 천국 가고 야곱한테 기싸움이 맞으려면 모르겠지만 이 자식은 되게 간사하고 맨날 엄마 그냥 치맛자락만 붙잡고 다니고 그 사기도 잘 치고 이렇게 한 놈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당연히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에서를 선택해야죠. 에서를. 잘났어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미리서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이다 야곱 이래 하시고 그러고 나서 야곱이 태어났다니까. 근데 잘하는 애를 보니까 야곱이 빠져 애기가. 그런데 하나님은 잘난 똑똑한 에서를 하신 게 아니고 야곱에게. 여러분 기억 잘 생각하세요. 두 놈이 태어났는데 하는 걸 보니 얘가 참 속이 실하네. 야곱이 이놈이 속이 그래도 실해. 이놈한테 물려줬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언젠가 선택을 받았으면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다음에 누군가가 훨씬 더 야곱이 잘하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봐서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고 잘하는 짓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고 약속하셨고 약속 후에 그놈이 태어났다니까.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이다 두 번째 나온 놈 그놈이다 그러셨는데 이 약속을 받고 나서 태어난 놈이 에서라니까요. 미리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미리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누가 이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이 약속을 주셨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토록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 하는 이유, 왜 그러냐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그토록 우리가 붙잡고 이걸 물고 늘어져야 되나? 그 이유가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별것, 희한한 것, 신기한 것 있어도 그것 따라가면 약속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약속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문제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자, 우리는 질문하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과 나는 태어나기 전에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까? 태어난 뒤에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예? 자, 성경으로 들어갑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주어지셨어요? 후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에 받아. 우리 태어나기 전에 약속이 이미 주어졌어 우리에게.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니까요. 이걸 약속을 우리 태어나기 훨씬 2000년 전에 주셨어요. 약속을 이미 우리는 이전에 약속을 받고 그러고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주셨습니까? 태어난 후에 주셨습니까? 전에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뒤에 잘 믿으면 구원시켜줄게 이 말이 아니고 이미 태어나기 전에 약속으로 딱 확립해 갖고 주셨는데 태어나서 우리가 믿으니 이 약속은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의 이름을 나의 구원주로 부르면 이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주셨어요? 후에 주셨어요? 태어나기 전에 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약속을 주시고 그들이 약속받고 태어나서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유업을 상속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우리가 태어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예요. 이거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거를 공부하고 머리가 이렇게 마음의 비석에다가 이게 새겨갖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물어봐도 이것은 대답을 자연스럽게 그냥 나와버리기 이렇게 외워야 돼. 막 새겨져야 돼. 마음의 비석에가 신비에 새겨야 돼. 이거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나와갖고 말도 안 되는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소리들 하는데 그딴 소리 다 이 말씀으로 딱딱 무장이 되면 그런 쓰레기 같은 소리 왜 우리가 빨려갑니까?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약속을 주셨는데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 태어나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산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얘는 괜찮네, 너 이리 와, 너 합격, 이런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왜?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 통과한 거잖아.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한가 보자 하고 지켜보시다가 너 합격 이러신 것이 아니고 족보도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족보가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불러주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내가 지금 질문할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제일 큰 기적이다. 한번 그 얘기 한번 해봐. 해보세요. 무엇이 큰 기적이에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남자를 모르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것이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홍해바다 걷는 거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죠. 이미 폐경기가 지나가지고 도저히 나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것을 보면 단 한 가지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것이 무엇이요? 기적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성경에 기적이 나오면 나한테도 저런 기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미 그보다 큰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것이 훨씬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구원, 이 놀라운 기적을 받았어요. 그러니 날마다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새끼들이 속 새길 때도 있고 막 엄청 기쁘게 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 아니 상황이야 자꾸 변하는 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데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기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세상 것에 그냥 울었다 웃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러지들 말고 이 한 가지, 나는 기적의 사람,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입니다. 하나는 내가 바로 기적의 사람인데 왜 진짜 기적을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것 조금 없는 것에 기죽어하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았는가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기적이라는 데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는 기도 하나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여름성경학교 교회학교 각부들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 귀한 생명들에게 잘 전해서 정말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과 교사들에게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구원의 도리를 잘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약속을 먼저 주셨고, 그리고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 사람들이 약속을 믿고 나중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섰을 때 약속의 계승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 약속,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그들이 바로 모든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족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 도저히 구원에 가망이 없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미 약속해 주셨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후로 내가 태어나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으니 이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바로 기적의 사람, 내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걸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채워진 기쁨과 감사가 어떤 것으로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과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 모두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들 말씀 받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키워나감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이상 결실 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야곱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 약속을 따라 그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들이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놀라운 유업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혈통이나 족보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벌써 2000년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후로 태어난 저희가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아멘 아멘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늘까지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 은혜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적의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고 날마다 환경 상황 이런 거 상관없이 이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협력하는 성도들 모두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귀한 생명들에게 잘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이들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져서 평생 잊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일마다 때마다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저녁에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마음에 새겨 나는 기적의 사람이다 확신을 가지고 평생을